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저녁에 연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연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새로운 진리의 세계를 발견하는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연구할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부터 32절까지 에스더 9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펼치시고 읽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건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불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불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9장 20절부터 32절을 중심으로 해서 불임절의 기원과 의미, 불임절의 기원과 의미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유다인의 대적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하루 동안에 진멸하기 위하여 불어, 페르시아어로 제비를 뽑는다는 뜻이요. 불어 곧 제비를 뽑은 날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12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임절, 불임은 이 불어의 복수형이에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중심이 되어 본인들뿐만 아니라 유다 온 민족이 금식하여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상황이 반전되었잖아요. 그 배후에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요. 그리하여 진멸될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을 기념하여 바사 전국에서는 12월 13일, 도성 수산에서는 12월 15일에 불임절을 지키도록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글을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그 불임절은 자기들뿐만 그 당시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기억하여 지키도록 합니다. 가문과 민족의 유산으로 남긴 것입니다.
요즘도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지킨다고 하는데요.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서 보니까 현대 유다인들이 불임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관례에 따라 불임절 축제 하루 전날에 반드시 금식을 합니다. 이것은 왕비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들의 조상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금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민족 말살의 비운을 되새기고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불임절 전날 금식하는 목적이 되지요. 그리고 불임절 직전 안식일에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을 그들이 읽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반드시 그들이 읽는데요.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비언경에서 명령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25장 17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19절까지 말씀을 그들이 반드시 읽습니다. 그리고 불임절 날이 되면은 모든 유대인들은 회당에 나가서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꼭 읽는다고 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제 에스더 1장부터 9장까지, 10장까지를 다 읽는데 읽는 중에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은 그때마다 아이들이 특별한 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이 물건을 잡아 흔들어서 시끄럽게 하고, 그리고 또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어린아이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악한 놈, 비겁한 자여 하고 이제 함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른다 그래요. 그리고 에스더서를 읽을 때 9장 7절부터 10절 사이에 나오는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은 띄엄띄엄 천천히 읽어서는 안 되고 한숨에 단숨에 읽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한꺼번에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에스더 두루마리 성경을 다 읽고 나면은 서로 사탕을 나누어 먹고 선물을 교환하고 남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현대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지키는 광경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제가 불임절의 기원과 의미라고 했는데, 불임절의 기원은 그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을 이제 그들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기억하도록 절기를 지키도록 한 것인데, 영적인 의미와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임절의 의의에 대한 것들이 9장 22절에 잘 나오는데요. 에스더 9장 22절에 불임절의 의의에 대한 것들이 본문 가운데 잘 나오는데,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한 날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 22절에 불임절의 전체적인 의의와 그 이유와 목적이 그대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불임절의 의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언약에 기초하여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언약에 기초하여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이것을 불임절을 지킬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불임절에 대한 기원을 공부할 때마다, 에스더스를 공부할 때마다 이러한 교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불임절 축제의 의의는 핍박받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어떤 상황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매년 기리고 기념하는 절기가 불임절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유대인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가한 나라는 항상 당시 최강국으로서 세계를 지배하는 막강한 나라들이었어요. 애굽도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아수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 유대인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침략하고 압제했던 나라들은 예외 없이 강국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더라면 그 작은 민족, 그 조그만 나라가 이 강한 나라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 강국들의 침략을 받고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 위기, 멸절될 위기를 그들이 만났지만은 멸절되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을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멸절에서 위기에서 건져주셨는가?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구속 구원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멸절돼 버린다면은 메시아가 올 생명줄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래서 그 메시아의 계보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게 유다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만의 음모를 통해 바사의 법으로 유다인을 하루에 멸절하라는 법이 선포된 것을 우리가 부분에서 보았어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상황이 역사의 마지막에 반복될 것이라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을 하루에 멸절시키라는 그러한 일들이 그 유사한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진실된 백성들을 이 땅에서 멸절시키기 위한 시도가 다시 한번 사단의 부추김 속에서 충동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각시대 대쟁투 635페이지부터 635페이지에 635페이지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시도하는 일들이 다시 한번 반복될 것이라 하는 예언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법률상 보호가 제거되면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운동이 일제히 일어날 것입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이 가까워 오면 사람들은 그 미운 종교단체를 건절하고자 공모할 것이 그리하여 하룻밤 사이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서
반대와 책망의 소리를 완전히 침묵시켜 버리고자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옥중에 있고 어떤 사람은 산림과 산중에 적막한 곳에 숨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탄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만이 주도해서 만든 그 법에 의해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몰살될 위기의 때에 왕후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와 온 이스라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탄원했던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산림과 산중의 적막한 곳에 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탄원할 동안 각 처에는 무장한 사람들의 단체들이 악한 천사의 무리들에게 충동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거하고 살해할 준비를 서두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 일어나실 때는 바로 위기일발의 순간이라 그랬어요. 승리와 조소와 저주의 함성을 지르면서 악인들의 무리가 그들의 노형물에게 달려들려 할 때 밤의 어둠보다 더욱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덮게 됩니다.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빛나며 모든 하늘로 뻗치어 마치 기도하고 있는 무리를 둘러싸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이때에 분노에 날뛰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거에 제거하려고 했던 무리들은 갑자기 공포에 사로잡혀서 멈칫하게 되죠. 조롱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라지고 그들은 무서운 예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주목해보고 압도적으로 찬란한 빛에서 피하려 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를 쳐다보라는 분명하고 음악적인 소리가 공중에 들리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눈을 하늘로 돌리자 그들은 언약의 약속의 무지개를 보게 됩니다. 하늘을 덮고 있는 어둡고 험악한 구름이 흩어지면서 그들은 서대반처럼 하늘을 응시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당신의 보호자에 앉아 계신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천사들과 함께 다닐 것이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인데, 그때 믿음을 굳게 지켜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창백하고 떨리는 입술에서 드디어 승리의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는 한밤중이다 그랬어요. 여기 한밤중은 물리적인 한밤중도 해당되고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깜깜하고 빛이 없고 희망이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순간에 개입한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밤중에 나왔어요. 대낮에 나온 것이 아니고 밤중에 나왔어요. 밤중에 나온 것은 그들의 고통이 가장 극심할 때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가장 깜깜할 때에 그들이 나온 거예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도 이스라엘 역사 인류 전체가 가장 깜깜하고 절망적이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밤중에, 실제적인 물리적인 밤중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가장 깜깜한 상태에 있을 때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깜깜한 상태에 있을 때에 빛 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나 동굴이나 산중에서 진리를 위해서 다 도피하고 있을 그때에 물리적인 한밤중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처해 있는 상황이 깜깜할 그때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현대판 불임절의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역사의 마지막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경험할 스릴 있는 경험이에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남은 무리들, 남은 교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경험할 바로 그 경험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평화로운 때에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의 때에도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의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의 이야기는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고 불임절의 이야기는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고 에스더의 이야기는 우리가 반복해서 경험할 이야기고 에스더의 불임절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사면 초가로 희망을 상실하고 깜깜하게 포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경험할 불임절이 되는 겁니다. 불임절의 또 다른 현대적 의의는 불임절은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는 날이다.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는 날이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함께 모인다. 유다인들은 민족 전멸의 위기에서 각자가 각자 도생, 각자가 각 가정에서 그냥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남으려 생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지도하에 전 민족이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고 위기를 극복했어요. 그리고 대적들이 자신들을 공격할 때에도 그들은 각 개인이 그 대적들을 방어한 것이 아니고 정당 방위한 것이 아니고 8장 11절과 9장 2절에 보면은 함께 모여 그들의 원수들이 공격할 때에 대응을 했어요. 함께 모인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생존의 비결입니다. 위기의 때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함께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 53절에는 예수님의 성천 후에 제자들이 늘 성전에서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고 난 다음 감람산에서 그들이 돌아온 후에 다락방에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 보혜사,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각자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였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 중심에서 열심히 교회 하나님의 사업에 관심을 갖고 말씀에 관심을 갖고 기도에 관심을 갖고 교회 전체 사역에 관심을 갖고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고 겉도는 사람이 있어요.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관심한 것에서 더 나아가 방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겉돌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나는 중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가? 나는 교회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업에 관심을 갖고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 암송에 관심을 갖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고 돌아가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공동체 생활에 겉돌고 배회하는 사람, 교회 사업에 무관심한 사람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것 같이 그와 같은 결정적인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한 번 더 반복될 때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대항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에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평화롭고 안정한 때에 하나님께 헌신하지 아니한 사람이 생명이 위기에 처해서 진리를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면은 죽인다고 그러고 모든 매매권이 박탈당하는 때에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진리를 위해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함께 있어야 되고 지금 함께 기도해야 되고 지금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바쳐야 되고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배반자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탈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변절자가 될 수가 있어요.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있지 아니하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함께 있어야 돼.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함께 모여 기도했고 함께 원수를 대항했잖아요. 오늘 우리의 원수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는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됩니다. 함께 똘똘 뭉쳐야 돼. 그것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을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함께 모여야 돼.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역사의 위기의 때에도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구원받아 함께 하늘로 이르게 되는 그 현장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하십시다. 함께 해야 돼요. 세 번째로 불임절의 현대적 의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념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뭐 하는 날이라고요? 기념하는 날이.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공격하는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 결과 7만 5천 명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의 대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함께 대항하지 않았더라면 무슨 제도로 그들이 이 많은 공격자들, 유대인 원수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연중 절기들은 6월절에서 시작해 12월에 불임절에서 마칩니다. 6월절과 불임절에 가만히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 시작, 불임절 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으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에게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합니다.
불임절은 하나님께서 아각 사람 하만에게서 구원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두 절기는 싸운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모두 끝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화를 기념해 축제를 벌이는 날입니다. 불임절은 유대인들이 모여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고 대역전과 승리의 날입니다.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9장 27절에 뜻을 정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뜻을 정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자며 뭐 했다고요? 뜻을 정했어요. 뜻을 모아 다짐했어요. 왜 그런가? 그날은 너무나 그들에게 소중한 날이요. 중요한 날이요. 살아난 날이요. 그래서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은 날이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것을 기억하여 잔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기고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도와준 날이 바로 불임절이요. 그들은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과자를 만들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대대로 기억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매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선물과 구제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 것이. 이제 우리를 자신들로 이 불임절과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불임절은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을 살리신 날을 기뻐하고 기억하고 뜻을 정하여 그들 당대뿐만 아니라 그들 자손들에게까지도 기억하도록 하는 날이 불임절이.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만난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침례받고 난 다음 눈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날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신앙은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결정적인 날이 많이 있습니다. 생일날이 있지요. 침례받은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일날은 대부분 생일날은 다른 사람 생일은 몰라도 자기 생일은 기억하는 사람들, 물론 각종의 자기 생일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자기 생일은 꼭 기억합니다. 그런데 생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영적 생일이요. 침례받은 날입니다. 따져보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날도 중요하지만은 태어나서 예수 안 믿었다라면 그 인생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날 것이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침례받은 날은 어쩌면 육적으로 태어난 생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종종 보면은 언제 침례 받으셨어요? 침례를 언제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자기에게 침례를 준 침례 목사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 자기 운명이 달라진 날이 침례받은 날인데 침례받은 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일에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친 것을 매해 재헌신하지 않고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례받은 날을 기억하고 그때가 되면은 침례받을 때에 다짐, 각오, 다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재헌신한 것을 매해 침례받을 날이 돌아올 때마다 영적 중생일 때마다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다짐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양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침례받은 날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생일을 기억하여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침례를 받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한 날을 기억하고 그날은 새로운 다른 때와는 달리 마음을 점검하고 재헌신하고 재주님께 자신을 바치는 그런 날로 삼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집사 안수받은 날, 장로로서 안수받은 날, 그리고 생애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마음을 다지고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돼. 가슴에 새기고 반복하여 기억하여 감사를 드리고 헌신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서의 내용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바사 왕의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며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과 사랑과 생명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만의 손에서 유다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부를 노래와 찬양이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에스더 전체를 요약하는 듯한 내용이 시편에 있는데 우리가 다 함께 그 말씀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0편은 에스더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말씀처럼 보여요. 시편 30편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 전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시편 30편의 다윗 이 시인의 노래의 흐름과 연결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만과 그의 추종자들은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할 것으로 그들이 기대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음부 무덤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예수님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경험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성도들아 4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뭐하고 기억하며 불임절이요. 그럼 뭐 하는가? 감사하라.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처했던 상황을 염두에 두고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온 유대인들은 통곡하고 울부짖으며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 간섭과 개입을 통하여 그들은 불임절 기쁨의 잔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8절 봅니다. 시편 30편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다시요 오늘 9장 22절의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유대인들이 다 베옷을 입고 모르드게도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했잖아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의 과정이 지나게 했으니까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에 대해 그들이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우리들 개개인이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들도 크고 작은 불임절을 기억해야 할 만큼 크고 작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들 개인의 불임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과 도움과 역사를 뜻을 정하여 기억하고 그 사건, 그날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에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소중한 새로운 유산이 될까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시여, 저 자신을 포함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에스더서 전반부에 나오는 그와 같은 위기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경험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절대절명 사면 초가의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살려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경험 속에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통해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불임절 형태로 주님께 감사할 것이고 역사의 마지막 최악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우리는 하늘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구원의 노래, 감사의 노래, 감격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오늘의 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지금은 베옷 입고 지금은 죄를 무릅쓰고 지금은 힘든 시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할 것이고 그것이 찬송이 되게 할 것이고 그것이 영광이 되게 할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안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찬양하며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들 개인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섭리와 사랑과 보호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설령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은 금식하고 지금은 베옷을 입고 지금은 죄를 무릅써야 하는 것처럼 병들고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음에 고통이 있고 상심한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주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고통이 끝나고 눈물이 그치며 한숨이 변하여 찬양과 춤을 출 수 있는 그와 같은 날을 허락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의 이야기는 에스더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개인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요, 앞으로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이 경험할 이야기이기에 오 하나님, 지금까지 보호하신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여 격려하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경험들이 연결되어
영원히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그 현장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